아프리카를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살기 바쁜데 알아요. 살기 바쁜 거 알아요. 하지만 아무리 말로 해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세상을 보아야, 사람 사는 걸 보아야 우리의 눈이 열리거든요. 마음이 열리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정말 우리 살고 있는 이 버블이 있어요. 버블. 그렇죠? American Dream. 집 한 채 갖고, 그리고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차 타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게 문제예요. 왜? 버블 속에서 사니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1985년도에 이제 선교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금 우리 2004년서부터 지금 13년 동안 아프리카를 30번째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치과 개업하고 그럴 때 다녀왔습니다. 치과 의사라고 뭐 마음대로 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떤 캔쿤 같은 데 베케이션 가는 것보다 저는 이게 100배 저는 값어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래요. 예. 모기 물릴까 봐, 뭐 불편할까 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세요. 거기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약도 안 먹고 살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그냥 살아요. 그냥. 거기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한 번밖에 안 사는데 그 버블 속에서 숨 막히는 데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우리 선교사님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73세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너무 핑계대지 마세요. 73세예요 그분은요. 근데 거기서 그냥 사역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말로 해도 보지 않고 느끼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몬이라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지난주에 에티오피아 내시,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죠?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사도행전 8장에 복음이 들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유럽으로, 아시아로 가기 전에 아프리카로 간 기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스토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스토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정한 회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는 스토리는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으로 가짜 모조의 회심이 있는 스토리예요. 근데 그게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스토리가 참 고민스러웠어요. 이번 주에 계속 준비하면서 이게 원래는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시의 스토리가 있는데, 둘 다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수로, 모조예요. 근데 교회 안에 항상 같이 있어요. 그거는요, 진정으로 회심했는지 아니면 가짜로 회심했는지 그 교회에 다 있어요. 뭐를 보면 알 수가 있는가?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아시겠지만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하고, 또 한 사람은 마음이 썼더라 해요. 하나는 joy, great joy고요, 그리고 모조는 항상 마음이 써요. bitter해요. bitter가 뭔가요? 마음이 쓴 게 뭔가요? dissatisfaction of the souls. 내 영혼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보다 더 큰데, 내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라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봐 주지? 나 왜 이렇게밖에 인정을 못 받지? 항상 불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복음이 임해서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더라. 왜? 나는 아무 받을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시지? 하니까 기쁨이 있을 수밖에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보면, 뭐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 다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요즘 그렇게 느껴요. 끝까지 가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싶고,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한 사람이, 한 디아코노스 집사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집사님이 죽은 거니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핍박이 오기 시작해요. 핍박 좋은 건가요? 좋은 일 아니죠. 그런데 한번 그 한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죽음과 핍박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세요. 그렇죠?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바울이죠,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구를요? 스데반이 돌에 쳐맞아 죽은 거를 마땅히 여겼어요. 박수를 쳤어요. 박수.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큰 핍박, persecution,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이죠.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시나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ravaging, 막 아주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냥 박살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나. 옥에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한테 블라스페미를 해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자기를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사울은, 바울은 나중에 계속 살인자라고 했어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막 있는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믿는 사람들이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이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에요.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성도니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디로 가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유대가 이렇게 있고, 사마리아가 여기 있고, 갈릴리가 여기 있죠.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어떻게 가게 됐어요? 핍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라이브 아웃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게, 에디오피아가 어디 있죠? 아프리카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요, 여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있으면요, 여기 홍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집트가 있어요. 여기 아프리카가 이만큼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집트가 있고 에리트리아가 있고 이티오피아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 밑에가 케냐예요. 그 밑에가 탄자니아고 여기 우간다가 있어요. 여기가 수단이고요. 그런데 거기 넷이 그 여왕, 왕의 그 재정을 다 맡고 있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요, 그 넷이가 이스라엘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근데 아직은 회심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사막에서, 그죠?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그 길에 사막에서 이렇게 컨보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높은 사람이니까 앞에 종들도 있고 군사들도 있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그 사람한테 인도해요. 그렇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축지법 슉슉 하고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옆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가고 있는 체리엇에 있는 넷이한테 말을 걸어요. 지금 읽는 걸 이해하십니까? 되게 재밌어요. 생각해보면 막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걸어가면서. 예. 그러니까 내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넷이가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사막에서 빌립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만났는데 그때 마침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전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요 숫자로 앉아있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sovereignty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orchestrate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넷이가 그 아주 구체적인 그 시간에, 구체적인 장소에서 이 한 사람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갖고 진심으로 변해요. 하나님의 영으로요.
그렇죠? 그래갖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상상한테 맡기겠어요. 진심으로 변하면 증인이 됐을 거예요, 거기서요. 그래서 어쩌면 우간다로 복음이 갔을 것 같아요, 그때 1세기에. 어쩌면, 그렇죠? 탄자니아로도 갔을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상상한테 맡기겠어요. 그런데 그거 전에 여기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렇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한 마음으로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였었어요,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피해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핍박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한테는 사마리아가 어딜까? 우리 절대로 안 가는 데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놈들한테는 절대로 안 가. 그 나쁜 놈들한테는 절대로 안 가는데 우리한테는 사마리아가 누굴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수인데 빌립이 전할 때 귀를 담아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요. 그렇죠?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쁨이 있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받을 가치가 없는데, 나는 나쁜 놈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큰데 기쁠 수밖에요. 그렇죠? 바로 다음 절이 뭐냐면, 근데 그 성에,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 재밌죠? 사마리아의 역사가 나오면서 한 사람은 또 줌인해요. 한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그렇게 갈 때가 많아요.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sorcerer, magician,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더라. 이게 아주 키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self-promoting, 자기가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 자기가 높은 사람이다, 자기가 큰 사람이다, 나를 알아봐야 한다,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술을 하는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능력 아니었어요.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사람의 그 능력은 누구한테서 온 건가요? 오랫동안 그 마술을 따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조금만 능력을 하면 막 따라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능력이 있는 거 막 쫓아가요. 뭔지 분별을 못해요. 그렇게 막 따라갔어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름을 전함을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시몬도 세례를 받고, 시몬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가짜 회심인데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도 따라다녔어요. 가짜 회심이에요. 근데 이건요, 그죠? 시몬도 믿고 세례도 받고 빌립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사람이 가짜인지 어떻게 나오냐? 바로 다음에 보면 나와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만 남았었잖아요. 다 흩어지고. 그때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동물같이 여기고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에 성령이 역사한다, 복음이 전파됐다, 저들이 믿는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누가 받냐면 시몬의 얘기예요. 이게 다 시몬의 시각에서 한 스토리예요.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내면서 뭐를 원해요? 그 권능을 내게도 주오. 하나님의 그 권능을 돈 주고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짜로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뭘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자기 높아지는 거 원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사람들이 나를 위대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 그게 시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다 그래요. 한 명도 안 빼놓고 그래요. 그게 죄예요. 죄의 속성이 뭐냐면 내가 중요해요. 내가 가장 중요해요. self-exaltation.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 조금만 몰라주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 두고 보자. 그게 죄의 근성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그게 뭐예요? 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뭔지 알았어요? 교만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조금만 내가 큰 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사람이 시몬이었었어요. 자, 이 시몬이 마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마술이 뭔가요? 마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마술은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sorcery. 근데 마술은 어떤 거였냐면 당시 Middle Persian이라는 큰 나라의 제사장들이 하는 술객이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으로, 더러운 영으로 하는 그런 술객이었었습니다. 과학과 미신을 합했고요. 천문학적인 것과 술객과 그리고 이단 종교의 프랙티스를 다 합쳐갖고 수학과 역사와 농학을 다 섞은 것. 그러므로 다 합치면 마술이 뭐였는 줄 아세요? 속임수였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적인 것이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마귀적인 그 영이 역사할 때 어떤 스피릿이 나요? 나는 위대하다, 나는 높다, 나는 크다, 나를 인정해야 한다, 이런 게 나타나는 사람이었었어요. 사람들이 이 시몬을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 the power of God, the great power of God,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돈과 함께, 내 교만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예수 믿었잖아요. 세례도 받았고, 그리고 빌립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왜? 너무 중요해요. 내가 다 해요. 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약함을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혹 너를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여기에 한국말로 잘 설명이 안 됐는데요. I see in you are in gall of bitterness. 큰 쓴 마음들이 너희 안에, 네 마음에 있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쓴 마음이 뭐예요? Dissatisfaction of your soul. 왜?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높아야 되는데, 내가 더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마음이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불의, 죄의 그 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음은 죄의 이슈입니다. 죄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이 크게 기쁘십니까? 아니면 많이 씁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심텀인 것 같아요. 큰 도시에 기쁨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비춰주셔가지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뭐가 보일까요? 내가 얼마나 악독하고 부족한가가 보여요. 그냥은 안 보여요. 그거요. 죄를 컨빅트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안 그러면 까만 눈이에요. 까만 눈.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 이만큼 다녔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회심한 사람들의 사인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는 뭐냐면 brokenness예요. 성령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게 하세요. 두 번째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요.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나를 사랑해 주시지?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인, 늘 마음이 써요. 불만이에요. 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잖아요. 지금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전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굉장히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그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좀 들어보세요.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자기가 기도도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You do it for me. You do it for me.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마음도 없어요. 마음도 전혀 없어요. 뭘 원해요? 내게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즉 지금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오는 보응만 피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거예요. 일시적인 거 피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거예요.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에서 돌아가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란 사람 참 역사에 남은 사람이에요. 그거 아세요? 시몬이잖아요. 시몬 사이먼. 근데 중세기에 가면은 중요한 텀이 하나 있습니다. 사이모니라는 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세 교회에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교회의 직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샀습니다. 사이몬이라는 텀이 있어요. 16세기 그 종교 개혁 이전에 그 교회가 너무너무나 타락했어요. 그렇죠? 너무너무나 타락했어요. 막 돈 주고 구원을 샀어요. 돈 주고. 그리고 뭘 샀냐면 직분을 샀어요. 돈을 주고. 그걸 무슨 텀이라고 그러냐면 사이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의 이름이 그렇게 남는 거예요. 사이몬이. 이 사람이 진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아요? 첫째 마음이 썩고요. 역사에 보면은 이 사이몬이라는 사람이 처치 파더들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세기에 그 교회를 가장 위협한 이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나스티시즘. 영지주의의 시초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요.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는 incarnate, God incarnate. 내가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이 사람이요. 그게 뭐예요? 죄의 근성이에요. 죄의 근성. 분명히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쓴가 보셔야 돼요. 왜 늘 쓸까? 왜 늘 나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지 않은가? 내가 요딴 놈인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게 더 보여야 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직분을 살려고 그러고 직분을 사는 게 여기서만 있었습니까? 중세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존 허스라는 중세기의 리포머가 이 캐톨릭 처치의 가장 악한 거가 뭐냐? 사이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그러는 것. 가장 악한 것. 자기 벌은 것, 자기가 한 걸로 살려고 그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받아 마땅하다. 여러분은 완전히 속아 있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면 감사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버블 속에 살다가 뭐 꽉 메었다가 그리고 죽으면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 보고 그 버블 속에 살다가 suffocating.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 같아요. 부지기수인 것 같아요. 교회 바깥에도 교회 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이몬이라는 그런 사람으로 남았고요. 저가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제가 계속 묻죠. 성령님과 동행하면 회개하십니다. 악독과 죄의 사슬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요, 이 배려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사요. 왜 배려한 줄 아세요? 정말 그 죄의 사슬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전심으로 회개했는가? 전심으로 회심했는가? 아니면 모조로 회심했는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모조가 많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알곡과 쭉정이 얘기도 나오고 양과 염소 얘기도 나오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들어도 맨날 졸리기만 하고 그 얘기 같고, 여기가 그냥 완전히 다 죽어서 그래요. 그거는요. 그렇죠. 사마리아인들이 이 시몬의 마술과 능력을 크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런 거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뭐 병 고치고 뭐 쓰러지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붙들으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사마리아인들이 다 들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시몬한테 속았어요. 시몬한테, 그 더러운 영에 속았어요. 다 속아요. 다. 여러분 잘 보셔야지 돼요. 분별하셔야지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몬의 그 심령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옳지 못하다. 그게 뭐예요? 그 마음이 교만으로 꽉 차 있어요. 이 교만은요, 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고, 가장 죄가 컨트롤링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앉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했죠.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늘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은요? 저는 고백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은 고백하셨습니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교만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어요. 하나님한테서 쫓겨나게 했고요. 천사들을 천국에서 떨어지게 했고,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했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정신을 가져가 버렸고, 르호보암 왕의 왕국을 다 뺏게 했고, 우시아 왕의 건강을 빼앗게 했고, 그리고 하란의 생명을 뺏어갔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선봉. 잘 들으십시오. 나 지금 딴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교만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에 그렇게 적혀 있죠. 그렇죠? God opposes the proud.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니라. 왜?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 시몬의 영, 시몬이의 영이